시편 1장 2편, 시편 1편, 2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묵상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묵상하다라는 표현인 하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묵상이라는 말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고 반복하여서 뜻을 새기는 것으로 그렇게 묵상이라는 말을 생각하기 쉽지만, 히브리어인 하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 하가라는 단어는 입으로 중얼중얼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내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주야로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의 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뜻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우리가 계속 떠올리고 입으로 고백해보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달 동안 그렇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60일 동안 우리가 암송을 합시다, 암송해서 우리가 선물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적으로 암송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가 진짜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길게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부럽고, 또 다만 머리가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수고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참 있으시죠.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 형편이나 또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길게 처음부터는 잘 못 배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딱 한 절만이라도 한번 좀 외워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려보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좀 같이 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4가지 사건과 4가지 사람이, 4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지만 창조 사건 이후에 타락하는 것, 그리고 그 타락한 사람들이 심판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쭉 앞에 기술되어 있다면 흩어진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야곱 혹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요셉을 각각 그들의 삶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한 사람을 향한, 한 민족을 향한 계획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창조, 처음에 있었던 것들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도 적어놨는데요. 버레쉿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위엣 하레츠라고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버레쉿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는데, 엘로임 하나님께서 에트 뭐뭐를, 하샤마임 하늘을, 위엣 그리고 하레츠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라 하셨습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셨을 때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 바라라는 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를 만드셨다, 이게 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붙잡을 단어이자 말씀이라고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붙잡게 하신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처음에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봐라, 당신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만드셨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대책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당신께서 만드셨다, 새롭게 하셨다, 없던 것을 생기게 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붙잡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 답답한 일들과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계속되는 관계가 헤어질 것 같이 막 이렇게 끊어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관계들이, 아니 습관들이 내게 있어서 큰 고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재정에 있어서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건 지혜의 끝이고 한계고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힘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때에, 바로 그때에 아무도 없었던 때를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태초의 어느 날을 기억해 보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셨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 방법이고 도대체 무언가를 생각해낼 수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발아 창조하셨더라. 그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혼란스럽고 어려워 보이는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 저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하나님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당신의 것을 바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조지 밀러의 삶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큰 채워짐으로, 공급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가 능력으로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그 한 끼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밥을 그렇게 공급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다만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도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자리에서 그런 동력자들과 그런 양과 그런 재정을 들여가지고 식사를,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한다?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이.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조지 밀러가 쓴 글에서 이렇게 발견한 것을 보니까 이 조지 밀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가 이른 아침 첫 시간에 신약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으며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갔다. 그 결과 항상 발견한 사실은 불과 몇 분 후 내 영혼을 고백이나 감사, 중보로 간구로 인도된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던 것처럼 조지 밀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면서 이게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묵상이 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아무것도 방법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삶에 봐라,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아들을 먹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서 기쁨과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을 드러내 주셨고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영국의 존 월터라는 분이 26살까지 아주 방탕하고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큰 기대 가지 않고 예배를 갔는데 그날 따라서 이 존 월터라는 분에게 들렸던 말씀이, 그날 준비되어 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너희 10년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명령해도 그 산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존 월터라는 분이 그냥 그게 꽂혔습니다. 마음속에 단순하게 꽂혔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렇구나.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방황하는 인생의 해답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그가 그냥 기대하지 않았던 집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믿음 이야기 듣고 그래,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포켓에 주머니에 겨자씨를 이렇게 조그맣게 뭉쳐가지고 겨자씨를 계속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 겨자씨를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겨자씨 품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19세기의 영국 경제를 떠받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삶을 발화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발화하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로 우리에게 더 깊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날에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있었던 사건과 모습들에 대해서 태초에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보기 너무 좋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으셨다라는 것이죠. 목격자가 없는데 그날에 하나님만 보셨고 하나님만 아셨던 그 상황을 그 장면을 묘사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의 모습을 그게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붙잡게 되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때의 모습을 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발화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영적인 아무런 능력고 감각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 일 아닙니까?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마다 봐왔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고백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혹은 감동으로 붙잡을 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던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도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 거군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삶에서
그가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렇게 깨닫게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알고도 있을 거고 분명히 설교도 아마 수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가 아무런 무슨 목적 없이 올더스 게이트이라는 거리를, 지금도 영국에 있는 그 거리, 분주한 그냥 거리를 걷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 그 로마서 서문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루터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사람이 읽어주는 걸 듣고 그 말씀이 뽀로로롱 안에 자기 안에 박힌 거예요. 빛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찰스 웨슬리에게 내가 이제 믿는다, 내 마음이 strange warm,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듯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하여 주셨다, 말씀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붙잡게 되었다. 성 어거스틴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정원에서 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가 집어서 레게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톨레가 들어라, 픽업 이런 뜻이거든요. 레게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라, 뭘 읽어 하다가 자기가 생각났던 게 성경 말씀 생각나서 그 성경 말씀 중에 그냥 눈에 띄는 한 구절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레게 집어서, 톨레 집어서 레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마치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시선에 팍 꽂혔습니다. 이게 일부러 이렇게 찾은 게 아니고 톨레에게 읽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라틴어 성경하고 보다가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너 지금까지 족하다, 이제 육신의 삶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팍 들려주게 된 거예요. 전혀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전에는 없었지만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발아 창조하셨어요. 그가 주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고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창조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1903년 7월에 신학 월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03년 100년도 더 된 1903년 7월에 신학 월보에 김실이 부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목이 우리나라의 드문 일이라는 제목으로 1903년 7월에 신학 월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디 목사님이 회개 운동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하디 목사님께서 하셨던 회개로 인하여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이 있었을 바로 그때에 있었던 일을 신학월보라는 이 월간지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월간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화 읍내의 김씨 부인은 연방 80에 자녀와 친속이 없고 홀로 과거하여 다만 복섬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세상을 지내더니 일일은 예수 씨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 작정한 후 언문을 알지 못하므로 성경을 보지 못하여 주야 근심하고 날마다 언문을 힘써 공부하여 나중에 언문 성경을 보기에 이르러 성경 뜻을 상고함에 종두는 것이 또한 큰 죄인 줄을 깨닫고 가라되 우리의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한 형제라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되어 죄를 범하리요 하고 하루날은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 종 복서미를 불러 앉히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에 종 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에게 일러 가라되 내가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아노라 하고 주일마다 한 가지로 예배당에 열심으로 다니시니 종 되던 여자가 기쁜 마음이 충만하여 친어머니 같이 섬기며 날마다 온 집안이 화목한 것이 충만하니 하나님께 만만 감사할 일이로다. 그의 삶에, 이 김씨 부인의 삶에 어느 날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자기 눈엔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으로 보였던 복삼이라는 그 여인이, 딸 같은 그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고 보여지게 되니까 내 딸이구나, 내 종이 아니라 내 딸이구나, 내 딸이구나, 하나님께서 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찾아보지 않아도 그 말씀이 뭐구나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이지 않겠습니까? 봐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시시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 당신을 향한 계획과 당신을 향한 놀라운 일과 능력과 열매가 태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만드신 방법으로, 봐라 하신 방법으로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의지할 유일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3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어서 3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성경 암송을 도와달라고 우리 30일 동안 시작되는 이 믿음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 분주하고 이런 삶에서 쉽지 않지만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삶에 주님께서 봐라 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3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성경 암송을 도우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